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8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어 복음 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9절에서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 119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바로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9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또 1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 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어떤 것들로 즐거워하십니까? 생각해 보았는데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를 모르겠다면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저희 집에 딸아이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될 때쯤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무엇이 달라지냐 하면 첫 번째는 방에 들어갈 때 자기 방에 들어갈 때 자기 방문을 닫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에는 노크하고 들어오세요라고 이렇게 써서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달라지냐 하면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수련회 답사를 가서 1박 2일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저녁에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고 그러던 아이가 이제는 아빠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는 TV에 나오는 가수를 좋아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 방에 그 가수와 관련된 사진이나 앨범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꾸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아이들 말로는 덕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빠 된 저희 입장에서는 내심 좀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심하게 빠지면 안 될 텐데, 너무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될 텐데, 너무 사랑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기도도 하고 잔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심하지 않게 좀 조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 덕질 그만하기로 했어요. 그 가수 좋아하는 걸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게 너무 기쁜 걸 티내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다가 왜 이제는 그만두는 거야? 물어봤더니 네, 그 가수 물건 사는데 제 용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이제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만둘래요 하는 것이었죠. 그 대답이 제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춘기 때의 아이들은 TV에 나오는 가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 생일은 잊어버려도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의 생년월일
별자리, 앨범, 데뷔 연도 이런 것들을 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사춘기 아이에게는 그 연예인이, 그 가수가 즐거움인 것이지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드렸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요즘 트로트 가수분들이 어른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라고들 하시더라고요. 트로트 방송을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TV에 요즘 관찰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관찰하는 방송, 사람들이 연애하는 것을 관찰하는 방송,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을 살펴보는 이런 관찰 프로그램들을 즐거워하고 그것들에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즐거움은 즐거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9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1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너무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에게 말씀으로 인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8절을 보니까요, 주의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99절 100절에서는 말씀들로 인하여서 스승들보다 또 노인들보다 명철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절에서도 주의 법도들로 인해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설교 초반에 우리가 읽었던 92절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고난 중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무엇인가요?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 상황에서도 저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만 붙잡습니다. 1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처음에 했던 그것,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하는 데에 나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가,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던 인물 누가 있을까요? 저는 요셉이 그 한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 요셉이 지금 당장 자기 상황만 바라보았다면, 지금 당장의 편안한 삶만 생각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유혹,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켜준 그 노예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좋은 보상을 해 주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만 생각을 했다면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편이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지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제가 이 말씀의 뒷부분을 일부러 천천히 읽었는데요, 이 천천히 읽은 이 부분은 이상한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야지요.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저는 주인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인께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보디발에게 이런 큰 잘못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말하고 있지요. 무엇인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요셉에게 닥친 그 문제 상황에서 요셉은 보디발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수는 없지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05절에서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둡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거짓과 술수로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돌이키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고 죄악을 거절하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들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영락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함을 넘어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새벽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회복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는 난치병으로, 또 불안함, 우울함 등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육체에 임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줄어들게 하시고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평안의 복을 늘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 말씀으로 인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2023년 여름 포이메네스 영성 수련을 통해 목회자들이 영적 쉼을 얻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